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종교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적 개념에서 오는 겁니다. 서양 애들은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걸 의미해요. 야훼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정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고 또 다양한 종교들에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해요. 단지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니긴 한데, 이쪽 종교들이 이렇게 직선적 성향을 가진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 보니까 일어날 일들이 쭉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서 끄트머리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뭐랄까 다큐 프로 같은 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몇 시간 몇 분짜리를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계시록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예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언의 특징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단어 선택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마치 시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때로는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하는데 예언가들이 그 중에서 맞은 예언은 정말 확률적으로 적다는 거. 10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맞췄다고 그걸 예언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얘기는 사실 말 많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일들을 다 떠버리는 거야, 그냥.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폭풍이 불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반목할 것이고 이런 얘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언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때로는 그게 책자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속에서도 무교에서도 점을 치지 않느냐, 미래를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 철학을 알게 되면 미래를 이야기하긴 해요. 동양도. 근데 그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은 전혀 아무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 관찰자의 역할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 예측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일어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걸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농부가 내가 씨를 뿌렸는데 논에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비료 잘 주고 잡초 뽑아주고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이번 여름에 태풍이 와서 농사를 망친다 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측이라는 것은 몇 년치 혹은 몇십 년치 혹은 몇백 년치 기상 기록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 여름에는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인 거예요.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언을 막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예언을 남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너 다음 주에 큰 교통사고 당할 거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차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봤더니 너 크게 다치더라. 근데 다음 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찾아오겠죠. 와가지고 아니 교통사고 당한다더니 내가 미리 보고 얘기해 줬잖아. 예언을 해줬잖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조심했기 때문에 혹은 네가 네 문제 때문에 신한테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정말 얘기하기 쉬운 거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이. 차조심 안 하면 당연히 일어나죠. 혹은 때로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 요새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이고 살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기도해서 이렇게 그 환란의 날을 대비하고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세계는 나쁘다, 종말이 일어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입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보는 거죠. 하나는 종교에 열심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헌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교주들이나 그 사이비 종교의 핵심 인물들은 주식 투자하고 땅 사고 적금 들고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교인들한테는 곧 말세가 올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있는 거를 이렇게 뭐 애지중지할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 기독교 관련 종교들이 굉장히 참담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한 놈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네가 믿는 신이 공의의 신이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죄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죄를 막 져요. 또 기독교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들통이 났어. 재판도 받았어요. 교도소도 갔다 왔어. 벌금도 물었어. 피해 보상도 했어.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났는데 뭐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찔림은 내 죄로 인하며 이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쇼를 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는 죄책감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 죄책감은 누구만 갖느냐 하면 교인들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돈으로, 봉사로, 종교의 열심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니까. 죄는 부채일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부채가 될 수 있어요? 갚아야 되는 겁니까, 죄가? 죄는 씻을 수도 없어요. 죄가 씻어집니까? 뭐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 촉법 소년이라는 개념도 없애고 있고 또 교도소가 갱생을 목표로 하는데 어느 교도나 교도소는 다 마찬가지예요. 교도라는 말도 그렇고 갱생이라는 말이 그렇고 죄 지은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보낸다는 게 교도소인데 실제로 교도소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종교로 죄를 씻을 수 없듯이 종교가 그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는 것처럼 장사해온 것처럼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교도소 이런 갱생에 대한 개념들은 서구에서 왔는데 이 얘네들 자체가 기독교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가둬놓고 잘 가르치면 수도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세상과는 다른, 신에게 더 가까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죄 지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법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잘못들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가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명리학을 배우면서 명리학에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운들이 있고 저런 기운들이 있어서 이게 맞물려 돌아갈 때는 어떤 이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란 말이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자에 들어와서 이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미래를 봐주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겠느냐. 점쟁이 찾아가서 엄청난 정치인들이 줄을 섭니다. 유명한 점쟁이 집에. 그럼 점쟁이가 당선된다면 당선됩니까?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당선이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당선이 되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발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오랜 동안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오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는 것은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피해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우스갯소리 중에 점쟁이 찾아갔더니 대뜸 너희 집에 큰 나무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 나무 때문에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뭐 나무에 무슨 부적을 붙이고 그 나무가 너희 집 기운을 다 막고 있어. 뭐 가지치기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너희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해야 해.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집 마당에 큰 나무 있지? 우리 집은 나무가 없는데요. 나무가 없어서 문제예요. 기운을 받으려면 땅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기운을 받으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 집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으니까 기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물건을 두면 되느냐 안 되느니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남이 쓰던 물건 함부로 가져오면 되느냐. 그러니까 동양권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남이 쓰던 물건, 즉 중고 물건이죠. 중고 물건을 재활용하는데 다시 살려 쓰는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기운들이 묻어 들어와서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기운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럴 수는 있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 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따라 들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원래 무교라는 건, 전통적인 우리 종교의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따라 들어온 기운들을 달래서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거가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내가 혹은 동자를 불러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복권 못 맞히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복권 숫자 맞춰줘야지. 미래는 다 보면서 복권 숫자는 못 봐.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는 못 봐. 그러면서 별 사소한 일들은 다 챙겨내요. 왜? 책임지지 않을 일들, 근거가 별로 없는 일들은 그냥 아무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면 복권 번호를 매주 내란 말이에요. 1등 번호를 계속 알려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성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건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복권 얘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권 번호가 예측할 수는 있어요. 다음 주에 5437 이런 번호가 맞을 거야. 예측할 수는 있죠. 그 번호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종교가 자신있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몇 년도에는 무슨 일어나고, 유명한 누가 한국에 대해서 예언했느니,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해서 바뀌는 거 있습니까? 말세에 예수가 와가지고,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다 바꾸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종교 자체가 똥인데. 그 똥 같은 종교가 와가지고 세상을 바꿔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삶이 분명하면 어떤 예언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래나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이나 예측은 현재 지식이 중요하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은 거기서 생긴다는 말씀입니다.